저는 추수감사절만 되면 자꾸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1996년에 있었는데 1996년 11월 28일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때 겪은 일을 제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올해 1996년에 그 추수감사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 나누는 가운데 오케이 우리 플리머스로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플리머스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왔을 때 처음으로 내렸던 그 항구 도시가 바로 플리머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오면 정말 의미 있는 그 민지가 그때 8살, 미니가 7살, 신우기는 1살하고 며칠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의미 있는 여행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한 200마일, 왕복 6시간, 그래서 가서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는 구경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이제 떠날 때 와이프가 물어봅니다. 그 점심을 싸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너 가는 길에 먹자.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한 1시간 반쯤 갔을까요? 가스가 이제 조금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리 넣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스 스테이션 그리고 맥도널드 이 사인이 동시에 있는 그 엑시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밥을 먹기 위해서 맥도날드로 갔어요. 한 12시쯤 넘었나요? 그래서 딱 갔더니 맥도날드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땡스기빙이 데이기 때문에 오늘 쉽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스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도 닫혀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뭐 열려 있겠지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고 가는데 웬걸요? 그 다음 엑싯 나가봤지만 맥도날드 음식점 다 닫혀 있고요. 가스스테이션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가스 게이지가 이제는 노란불, 아시죠? 노란불. 이제 30마일만 가면 앵꼬입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 표시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왜 등골에 식은땀이 나는데.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열린 가스 스테이션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 사인을 보고 나갔는데, 거기에, 가스 스테이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건물은 잠겨 있습니다. 그 가스 스테이션 그 가스 넣는 것만 열려 있는 거예요. 자동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제가 가스 펌프를 들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마 생전 그렇게 가스 펌프를 들고 감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아직 만땅으로 채웠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우리 와이프가 참을 수 있는데 민지하고 미니가 이제 칭얼칭얼대기 시작합니다.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 좀만 참아라. 어디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엑싯마다 들려보는데 없어요.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플리머스까지 갔습니다. 플리머스는 이제 관광지니까 그래도 추수감사절 그거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이 열려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로 몰아가는데 한 블락, 두 블락, 세 블락 가는 다 닫혀 있는 거예요. 한 대여섯 블락 지나갔을까? 그러나 저기 보니까 한 레스토랑이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레스토랑도 아니에요. 던킨 도넛. 근데 얼마나 반갑든지. 제가 이제 던킨 도넛하고 커피 한 잔, 이렇게, 커피 2잔이죠, 와이프님. 같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도넛을 이렇게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음식을 앞에 놓고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한 적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 배를 채우고요. 그 나머지 메이플라워도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릴 때 처음 밟았다고 하는 돌멩이, 이게 잘 해놨더라고요. 돌멩이도 보고 그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평소 같으면 고마울 것 하나도 없는 가스 펌프를 들고 내가 고마웠던 그 장면. 평소 같으면 고마울 것 없는 그 던킨 도넛 앞에서 제가 진지하게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 그 모습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메이플라워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저는 지금은. 근데 그건 기억이 나더라고요. 1996년에 그 땡스기빙.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감사를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귀한 날이었어요. 그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996년에 땡스기빙. 아마 여러분들도 잊지 못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 감사의 조건보다 아마 정말 훨씬 많은 감사의 조건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10명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그동안 힘들었던 그 불치병, 그 문둥병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도요 똑같았어요.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즉시 문둥병이 발견되는 즉시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격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그 품에 안겨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만약 결혼을 했다면 그 아내의 손, 남편의 손, 이제는 잡아볼 수 없는, 평생 잡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내 품에 안고 내가 쓰다듬어주고 할 수 없는 평생, 조금이 아니라 당분간이 아니라 평생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추락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마 조금이라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1999년에 이제 목회의 길을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 본사에서 이제 사표를 내댔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5개월 정도를 제 집사람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좀 헤어져 있었습니다. 5개월밖에 안 돼요. 평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5개월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시렸는지 몰라요. 보고 싶고 또 외롭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요, 평생을 그 아픔 가운데 지내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요. 치유될 가능성이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가는 길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제가 가스 펌프를 붙잡고 감사했던 것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감사가 이 속에서 넘쳐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데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의 표시를 한 사람은 그 10명 가운데서 딱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 이방인으로 분류됐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황당한 이 장면 앞에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10명도 다 깨끗해지지 않았더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깊이 묵상하는 건데 또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그들의 마음에서 그 생겼던 감사의 조건, 그 감사의 마음을 뺏어가 버린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 앞에서 이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데 정신을 팔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의 조건은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때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었겠어요? 제사장에 들렸다가 바로 집으로 갔을 겁니다. 바로. 엄마 나왔어.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내,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이들을 불러가면서 그걸 기뻐 뛰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식구들하고 막 뛰고 즐겁고 끌어안고 부둥켜 안는 가운데 식구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치유된 모습으로 왔느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때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또 이제 변명거리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래, 주님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치료해 주신 것이지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닐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막 식구들을 만나서 기뻐하는 장면을 예수님께 상상하시면 아마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변명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순간요, 감사는 싹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아말렉 그 지역에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이니 진멸하라. 사람도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승리에 도취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살진 짐승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승리에 도취하고 승리에 의기양양해서 이제 무슨 승자의 아량이 생겼는지 그 아말렉 왕 아각을 또 살려줍니다. 그리고 승리에 또 도취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 떠납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서 그거를 만끽하고 인조해 하느라고 결국에는요,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기회를 싹 놓치고 만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뇨. 먼저 주님께 나왔어요. 먼저.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참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가라,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겨날 때마다 입에서 아니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왔어요. 다수의 생각과 다수의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이 나온 10사람 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러니 이제 도망가는 게 아니죠. 그 나은 몸을 가지고요, 서로 기뻐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 갑시다. 우리 예수님께 가서 정말 감사합시다.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다수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먼저 우리 기쁨을 누립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찾아가서 감사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수적으로 탁 기울은 거예요. 그리고 다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죄하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죄하고.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은지. 그중에 내 생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1년에 아니죠. 전 세계에서 하루에, 딱 하루입니다. 하루에 죽어가는 사망자의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평균?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저는 우리나라 도시를 한번 쭉 봤어요. 이 15만 명의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과연 몇 개나 될까? 어느 도시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많이 떨어지는 것이 서귀포, 제주도의 서귀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요, 서귀포만한 그 인구가 싹싹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5만 명. 그러니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루를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이거 감사할 조건인 거예요. 15만 명이 그 순간에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수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여기고, 내 코에 있는 소음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그들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수의 생각, 다수의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감사할 것을 놓치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비를 피할 수 있는 집들은 다 있으시죠? 그게 매달 돈을 내야 되든지 아니면 내 집이든 다 피할 집은 있습니다. 은행에 통장이 있고요, 예금이 있고,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프로 안에 드는지 아세요? 2% 안에 든다고. 2%. 2%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2% 안에 드는 그런 부자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감사히 하지 않고요, 오히려 불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감사하지 않는데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피와 물을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런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감사의 조건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구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받은 구원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진실되게예요. 입술만이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됩니까? 다수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도 그 다수에 끼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내 스스로 돌아볼 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다수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지만 내 코에 주시는 호흡,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감사함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수의 눈으로 봐서는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퍼스널한 릴레이션십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2013년 추수감사절, 이 말씀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감사를 회복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